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에서 자녀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자녀처럼 여겼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자녀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주의 날에 주 앞에 설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담대함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9절은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 우리도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정체성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신자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고 모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환대받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고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 이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사랑이 어떤지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상관없는 정체성을 지녔지만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시시때때로 주님께 죄를 자복하며 불의에서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에 안 지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등 예수님을 믿고도 죄 짓게 되는 일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심각한지 명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자기 안에 넣어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악한 생각, 죄된 마음을 작게 여기고 그것을 품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판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범죄 여부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 짓지 않는 일은 우리 노력, 결심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실패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열쇠는 하나님의 씨가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계속 마음이 무너집니다. 음란, 욕심, 미움, 질투, 정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살 것이라는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눈이 뜨여야 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의 사랑도 형제를 향한 사랑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형제와의 사귐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이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